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명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은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라는 제목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한 기록입니다. 이방인이며 의사였던 누가는 위대한 예수님의 선교 현장에 동행하여 생생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런 성령의 불탄 영혼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절친한 동역자였던 이 누가로 하여금 이 초기 교회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무엇이 그렇게 용기를 주며 이끌었을까요? 그토록 놀라운 열정을 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된 우리 의사 누가의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누가의 시선으로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섬세한 기록과 방대한 이야기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님에 관한 최대의 통찰이라고 평가받는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이방인 사역과 또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과 약자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향하고 있는 귀한 해결의 말씀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들을 잃은 과부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성령께서는 누가를 사도행전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며 세계로 이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일에 충실해온 우리들로서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의 눈에 의지하여 우리의 시선이 새롭게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신 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의 시선은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의 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늘은 가깝다. 하늘은 오늘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식민지로, 일제 식민지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기독교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시는 바로 윤동주 시인이
지어낸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우리는 시인 윤동주가 살아갔던 정말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작은 서시가 우리로 하여금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은 비록 어두웠지만은 밝은 하늘과 위로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인은 깨닫기를 자신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실토합니다. 바람 부는 잎사귀 소리에도 괴로워한 것은 그 괴로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도 되나라고 하는 자책감의 음성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름다운 마음, 희망의 마음, 소망의 마음,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하늘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는 의미는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인이었던 이 신에게 주어진 길이란 곧 죽음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을 바에야 죽음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글로보아 시인은 오늘 밤에도 고뇌와 괴로움의 끈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며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제 자신을 발견하고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며 갈 길을 찾는 한 기독교 시인인 윤동주의 이 삶을 통해서 똑같이 어려운 시대 때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간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바로 마침내 예수님의 모친이 되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과 노래가 담겨 있는 마리아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어찌하여야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무슨 말로써 그 사랑에 감사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형극의 길, 고난의 길, 통곡의 길을 걸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죄 중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향해서 한 올 한 올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은 한 여인인 마리아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 당시 여인,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불쌍한 나라, 이스라엘. 여성 인권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재산을 소유하는 일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투표권이나 공직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 윤동주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으로 마리아 역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갔던 한 여인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결혼을 계획하는 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혼자는 결혼 이력이 있는 가난한 돌싱남 요셉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배경 마리아는 원치 않는 결혼을 막아줄 힘도 좋은 혼처도 제공해줄 힘도 없었던 그러한 가냘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마리아와 같은 어두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요? 마침내 그 찬양은 그가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잠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사람으로, 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요. 바로 한 여인의 찬양으로 시작된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인 누가복음 24장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입니다. 예.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누가복음에 이어 이방인이었던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있는 한 말씀을 찾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쌓였던 슬픔의 구름은 다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과 실망을 당하지만은 보다 더 굳센 발걸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의 갈 길을 계속 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역사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은 찬양의 시들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하였고 그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찬양했습니다. 성만찬 마지막 예식할 때도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찬양의 삶이었어요. 마침내 예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쁜 날, 오 기쁜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의 트럼펫 소리와 주께서 오셔서 죽은 의인들을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결같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서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모이면 이야기 꽃이 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을 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었어요. 찬양하면 살 수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찬양하면 내가 사는 삶의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원수 사탄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원수를 퇴치하고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목소리와 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쫓아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을 다해 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불평하는 말을 하는 대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대의 마음에 와닿도록 간구하십시오. 유쾌한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주를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 말씀이에요. 곤고한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곤고한 게 뭡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완전히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난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정복되지 못한 까닭에 사람들이 조급하고 성질을 내고 불평을 말할 때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예수께서는 목수일을 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때때로 둘러싸서 조급하게 만들어 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 노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이 목수의 삶을 살며 30년 살아가는 동안에 목공소에서 수많은 찬양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는 마침내 하늘 본향에 이르러 보좌와 생물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하늘에 가서도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찬양대 14만 4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새 노래라 그랬어요. 계시록 15장 3절에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 했습니다.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리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아름다운 찬미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같이 부르십시오. 저는 소년일 때 어두운 밤, 눈보라가 치던 밤, 드디어 설경 위에 보름따위에 떠 있는 높은 산을 넘으면서 겪었던 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저는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969년 당시 나이 14세 중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그해 12월 연말이 되어 방학이 되어 부모님이 계시는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철에 마지막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눈보라가 와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막차 버스를 타고 1시간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눈이 너무나 차가 다니는 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눈이 내리니 그만 경찰이 나와 위험하니 그 산을 버스가 갈 수 없어 하고 운행을 중지시킵니다. 근데 갑자기 보름달이 떠오르면서 눈이 그치게 됩니다. 도로는 수북하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10여 명 우리가 저도 그 가운데 같이 들어갔는데요. 걸어서 산을 넘어갑시다. 우리 동행합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붙들렸어요. 예, 혼자 남으면 뭐합니까? 따라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산을 넘기 위해서 푹푹 들어가는 그 눈길, 그것을 가게 됩니다. 예, 사방은 고요하고 보름달이 떠 있고 그 은빛 나는 설경이 이렇게 펼쳐진 어떻게 그렇게 보름달이 밝을까요? 쌓인 눈길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3분의 1쯤 고개를 넘기 위해, 산을 넘기 위해서 중턱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천사들의 찬양이었어요. 보름달 주위에 에인절들이 와서 그 눈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그 찬양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저도 계속 따라 부르면서 그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눈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늘은 참으로 가깝다. 매우 가깝다. 천사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구나. 그런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집안에 큰 핍박이 오게 된 때였어요. 여러 해 동안 저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정말 기가 막힌 때였어요. 눈보라가 엄습하여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을 막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요. 지치지 않게 그 험난한 길을 넘어서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5시간 후에 드디어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늘은 가깝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로마의 관리에게 보내는 그러한 확신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양의 메시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대 받은 그 아름다운 감동과 감화가 저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가까이 계시는 가까이 오셔서 함께한 마리아에게 함께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 예,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와 함께하였던 그 아름다운 길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이 죄수들이 있는 곳에서 감옥에서 찬미를 부릅니다. 땅이 진동하며 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떨어져 나가는 끊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죄의 사슬을 끊게 합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늘은 매우 가깝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의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38장 같이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찬미였습니다.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천사들이 그래야 하여 불러준 것입니다. 같이 불렀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이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그분을 더 찬양하도록 하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매우 많은 것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더 많이 말하고 더 사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찬양하여라. 이 찬미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만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무거운 짐들과 질병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십자가의 아름다운 피로 저희들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때 살아간 마리아와 누가와 또 윤동주 시인과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늘은 매우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천사들과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찬미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믿음으로 말씀 속에 같이 은혜를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평안한 안식처로 쉼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